한때 한국 사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상징, 바로 한국 개신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위기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미래를 향한 놀라운 몸부림에 대한 곳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21%.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말이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실래요? 네, 바로 이 숫자가 한국 개신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2023년 조사 기준으로 단 21%,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 거대한 신뢰의 간극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교회가 겪는 위기는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교회라는 어떤 막연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왼쪽을 보세요. 목회자를 믿는다는 사람이 20.8%. 그리고 오른쪽은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믿는다는 사람이 20.6%. 숫자가 거의 똑같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리더십부터 구성원 한 명 한 명까지 전반적인 불신이 아주 깊게 깔려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교회 이기주의였습니다. 무려 34.2%가 이걸 꼽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갈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딱 맞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인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도권 종교는 떠나도 여전히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영적인 질문들은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보여요. 보세요. 1998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쭉 떨어져서 2023년에는 36.6%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이지만 종교는 없는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29.3%.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재밌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만에 거의 3배가 늘어서 지금은 그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교회의 담장 바깥에 또 다른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있는 셈이죠.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자, 이런 엄청난 위기와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트렌드가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심플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다 쳐내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 그 본질에만 집중하자는 전략인 거죠. 한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심플 처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빼기를 통해서 본질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런 교회의 흐름이 사회 전체의 트렌드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요즘 근본이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AI가 막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진짜, 원조, 오리지널을 찾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LP판을 듣는다거나 필름 카메라를 쓰는 것처럼요.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딥페이크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에서 2000년이라는 실제 역사를 가진 교회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궁극의 근본 아니냐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닷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변화가 그냥 옛말로 돌아가는 데서 그치진 않아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과거의 본질을 붙잡는 동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미래 기술을 껴안고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이에요. AI가 목사를 대체한다? 절대 아니고요. 비행기의 부조종사처럼 목사님 옆에서 행정 업무나 자료조사 같은 힘든 일들을 척척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시간을 아껴서 정말 중요한 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얘기 같으세요? 전혀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담임 목사님들 10명 중 8명, 그러니까 80%가 이미 생성형 AI를 쓰고 있답니다. 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걸로 도대체 뭘 할까요? 한번 보세요. 81%가 설교나 강의 준비할 때 자료 찾는 용도로 쓴대요. 제일 많죠. 그리고 이미 목사님들의 거의 절반, 44%가 AI는 이제 필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AI 없이는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역설적으로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리더는 단순히 설교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조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예요. 이 새로운 모델을 AX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AX는 Agile Transformation, 우리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민첩한 전환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로 따르는 수직적인 구조였다면 이 AX 교회는 여러 팀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말해요. 리더의 역할도 지시하는 관리자에서 팀원들을 돕고 성장시키는 코치로 바뀌게 되고요.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구조를 보세요. 전통적인 교회가 교육부, 선교부 같은 부서 중심이었다면 AX 교회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스쿼드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길드 같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훨씬 유연하죠. 의사결정도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역할도 부장님, 팀장님 같은 고정된 직책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가 기준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몇 명 모였나 같은 숫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 활동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나를 보는 거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교회 정말 큰 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본질로 돌아가려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같은 최신 기술과 새로운 조직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변화들이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다음 세대의 마음을 다시 얻을 만큼 충분히 깊고 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써내려갈 미래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